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성경 강해 22번째 시간 독생자를 보내심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듣고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이 나와 있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나 라고 심판과 정죄에 관한 것이 내용이 되겠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빛과 악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도 어려서부터 유년중학교 다니면서 입에 달고 다니며 노래 부르던 내용인데요.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지요. 플랜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 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원의 3요소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웬거하니 이 구원의 문제는 주체가 되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죄인 이 3요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성의 3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주체는 하나님, 대상은 사람들, 인간들, 중보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대표적인 요절이 돼요. 신구약 전체에서 요 한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신약성이 다 복음이지만 그것의 요 말씀은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복음 전체에 대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심판치 않고 구원하려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멸망과 심판이 똑같고 영생이 구원. 그 단어만 바꿔놓고 표만 달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1번 멸망치 않고 영생을 표현했고요. 17절에는 또 한 번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요약이 16절 요약은 1절 멸망치 않고 영생, 그 다음에 17절 요약은 심판자 구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영생과 구원, 멸망과 심판을 바꿔서 두 번 이렇게 참 강조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이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는데 sacrifice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화목을 성취한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죠. 십자가의 피 흘리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화해한다. 왜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목을 매달아 교수형도 있는 거고 또 다르게 죽는 방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하필이면 또 피를 흘려야 되나? 피 안 흘리고도 죽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달림과 피 흘림은 그게 구약 예언에 성취되어 있어요. 즉 나무의 달림은 저주받은 자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를 탕감받으려면 나무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그 저주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게 돼 있고요.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무에 달려. 왜?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서 이게 탕감을 한다는 거죠. 죄를 속죄한다는 얘기죠. 또 피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 제사에 희생제물에 그 기원이 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범죄하면 제사장에 가서 동물을 갖고 가지고 동물은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요. 그 다음에 그걸 태워요. 태우는 걸 번제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동물 제사는 이 피를 필요로 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이 희생제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동물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물이 돼서 피를 흘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가 모든 죄는 피로 씻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피 흘림이 있는 이유가 구약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화목, 무슨 화목이냐? 하나님과 우리 저주받은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 세크리파이스가 됐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기 위해,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은 바람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해서 모든 것을 해소한다는 얘기예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결정적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본문에서 피 흘림은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 흘려서 화목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건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 몸에 생명은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지요. 생명이 피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한다는 게, 그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죄를 씻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동물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단번에라는 말. 저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왜 단번에? 그래서 읽어나가면 이게 캐치가 안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3절이 나오거든요. 단번에 죽는다는 건 단 한 번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just. 영어에 보면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해서 단 한 번. 또는 or once 한 번 죽는다라고 NIV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딱 한 번. 히브리서 9장 12절, 28절, 10장 10절 세 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번에라는 말이 복음서 앞에 6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물 제사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는 해마다 드렸잖아요. 해마다 드린 게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동물 제사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어주심으로써. 그래 단번에, 한 번에, just, only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은 동물 제사의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이상 제사장이 들락날락 할 필요 없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구원의 동기를 보겠습니다. 왜 구원이 성취가 될까?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게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그럴 텐데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돼요. 왠고하니 하나님의 본성은 본질이나 속성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끈앞풀이 돼서 동기가 돼서 그래서 우리 인간 죄인들을 끌어다가 생명으로 다시 복구시키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하지만 죄를 짓고 하늘나라 가는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기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시작이 안 될 텐데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돼서 이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권자가 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주권자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기록이 됐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형상은 폼인데 이 폼은 형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인데 그러면 형상, 모양 하니까 코가 하나 달리고 눈이 두 개 달리고 손이 두 개 이런 형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는 본질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캐릭터라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거, 생각하는 거, 언어 쓰는 거, 양심, 평화, 사랑, 정서적인 거, 지정의 이 캐릭터 또는 퍼서널리티는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지정의 이런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코가 하나 달리고 손이 두 달리고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없는 인간이 그것만 갖고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나오네요. B번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게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됐다 하는 말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홀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죠. 하나님이 육신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준 거지요. 그걸 여기서는 생명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은 폼이 외적 형식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존재, 그죠? 양심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 이런 본질적인 캐릭터와 퍼서널리티를 심어줬다. 따니면 하나님 것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 하나님의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하나님의 본성, 다시 말하면 속성은 어떤가? 본질은 뭐냐?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놨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첫째,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의는 한문이에요. 우리 말로 한국말로는 순간 한국 옳음, 참인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의사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워요. 의롭지 않은 것은 반대계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을 의롭게 만든다. 그래서 천국 백성 삼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상인데 하나님은 의로워요. 두 번째 선해요.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 선에 반대되는 말은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이에요. 빛에 반대되는 말은 어둠인데 이 의와 선이 본질이 어떤 형태로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빛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바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인데 이게 중요해요. 의도 좋고 선도 좋고 빛도 좋지만 이것에게 본질적인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을 하나님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는 이렇게 의, 선, 빛, 생명, 사랑. 요 한문에 얘기하면 의, 선, 정, 생, 애. 사랑의 자죠. 이렇게 5개를 딱 외워두고 있으면 사랑의 본질이 이건데 의죠. 1번. 요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성 의를 가지고 자기의 구원론을 전개하는데 요한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은 사랑 5번째 사랑을 가지고 이 구원론을 전개를 해요. 이따 도표 비교하면서 나올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가 하니 가장 귀한 것을 준다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걸 독생자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얼마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이건 여러분 잘못하면 강구할 수 있는 건데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이거 화목제를 영어로 atoning sacrifice라고 그러는데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요. 먼저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요, 신을 찾아 향해서 가요.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이슬람교는 알라를 찾아가잖아요. 석가모니는 신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탈이 돼가지고 부처가 된대요. 이건 신이 없는 거예요. 뭐 공자를 찾아간다. 또 힌두교는 브라마를 찾아간다. 이 찾아가는 건요, 그거는 별 볼일 없는 종교예요. 인간이 만드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하나님이 오셔요. 오셔서 예수를 주거든요. 이게 참 종교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 참 종교예요. 참 신앙이고 참 하나님이고 다른 건 찾아가는 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야.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피동체인데 어떻게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의지가 있어요? 찾아와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른 종교는 찾아간대요. 모순이잖아요. 피조물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또 사랑장은 요거 참고로 하나 달아놨는데 여러분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와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막 나오죠. 이건 다 사람 거기 9번 사랑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은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란 말이 몇 번 언급되어 있느냐 30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장은 어느 거냐 하면 진정은 요한일서 4장이 맞아요. 30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9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람 사랑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하면은요 요한일서 4장이 맞아요. 알겠지요? 그럼 사랑이 뭐냐? 이거 정의가 많은데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 요해하고 그래 해버리는데 지난 로마서 배우면서 그랬죠. 사랑이 뭐냐라고 포괄적인 의미는요. 사랑은 definition 정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주든지 뺐든지 생각하든지 그쵸 미워하든지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랑에 여러 가지가 말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9번씩이나 사랑 열거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누가 썼냐면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쓴 건데 그 사람이 쓴 건데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존경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care, responsibility, respect, understand, giving 이렇게 했는데 이거 참 정의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괜찮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달아놨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지금 잠깐 사랑에 대해 얘기하다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심판의 구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공생사를 보내줬는데 그래서 믿으면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 하나 이 두 개를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벌써 심판을 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면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에 거하고 거짓 때문에 악한 행위하며 빛을 싫어하면 이 정죄가 바로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동시에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심판이 결정되는데 영생에 이른 사람은 심판을 안 통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미 통과가 됐다는 뜻이고 정죄받은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이미 받고 벌써 정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바로 결정하는 거죠.
영생이냐 멸망은 벌써 믿음이 결정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뭘 믿어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이걸 믿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심판은요 임이에요. 이미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이미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도표를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여러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의 구원론하고 요한의 구원론이 내용은 똑같은데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내가 소개하려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말했지만 이 좌측에 있는 거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에요. 자, 내가 로마서를 얘기할 때 요걸 접어도 요것만 알고 있으면요,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구원론 요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고 하니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이르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요거지요. 그럼 요걸 가만히 봐요. 그런데 이 요한의 구원론은요, 구도가 비슷하죠.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다 알 텐데, 요한이 주장하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전체 대표 말씀이거든요. 대표 요절. 또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 대표 말씀. 이 두 개를 왜 이렇게 해놨냐면 왼쪽에 있는 것은 바울의 구원론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요한의 구원론인데 뭐가 다른 거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시작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봤어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요. 웬관이 밑에 말씀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가 나타나니까 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돼요. 웬관이 바울은요, 율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도를 법정으로 생각을 해요. 감옥에서 나오는 죄수, 그래서 그 재판장 앞에서 판결받는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넌 죄 없다 땅 이렇게 판사가 판결 내리듯 그 의미를 가지고 공판장, 재판장으로 생각을 하고,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내용을 그 성소 있죠, 옛날에 그 성막에서 드리는 성소로 생각을 해요. 그 표현이 달라요. 보세요. 자, 바울 걸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이 의를 갖다가 이루려면 십자가를 보내잖아요. 피 흘림이지, 그죠? 근데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근데 여러분 이거 로마서 읽을 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왜 믿음을 두 번 썼을까? 내가 그때 설명했죠. 두 번 쓴 이유가 있어요. 전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깊이 생각 안 했는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바로 A에서 B인데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이고요, B는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백이 될 때 다르지요. 받아들이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과 구세주라고 믿고 이제는 고백하는 믿음. 왜 이게 필요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시인하는 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인정이 돼가서 칭의, 의롭다 인정하는 거지요. 칭의의 내용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칭의까지가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데 성화가 되면 여기서 움직여요. 발을 띄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단계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왜 영화를 써놨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믿음과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 요 다섯 개를 갖다가 믿음의 구도로 설명하기 때문에 영화인데, 사실 영화를 구원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왜? 영화에 들어가는 구원 관계 들어가니까. 그런데 요한은요, 아까 사도 바울, 이게 바울은 법정으로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요한은 성소로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요. 아까 말씀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는데, 아까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르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보지 않고 또 화목제로 봐요. 왜? 화목제물, 동물을 제사를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십자가를 화목제로 부르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구나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 똑같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일어나니 믿음으로 표현했지만은 요한은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 똑같지 뭐예요. 인정하는 거 똑같고 정결케 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로마서에서는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라고 족쇄를 풀어주는데, 정결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을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정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생 똑같은 거예요. 또 영화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구원론과 요한의 구원론은 똑같지만은 표현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 하나는 법정으로, 하나는 성서로 풀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비교시켜 드린 거고요. 자, 그럼 본론 다시 들어가서 빛과 어둠이 뒷부분에 나오죠. 본문에서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요.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다. 이 선과 악은 다시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는데, 여기서 참, 빛, 선은 생명과 연결되죠. 이걸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정죄, 이건 정죄 받으니까 뭐 믿지 않는 게 뭐 정죄 받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고 악에 속하고 거짓에 속하고 파멸되는 거지만 믿으면은, 그죠? 영생을 얻게 돼서 빛, 선, 참에 이른다. 생명 얻게, 요거 비교한 거고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이란 것은 구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악과의 세력과 구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여기 심판한다고 그랬죠. 근데 심판은 우리들도 될 수 있지만은 요한이 정작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곧 심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오실 분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심판장관이 빨리 그 심판자가 와서 이 모든 나라를 다 정벌하고 다 누르고 옛날처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판자가 와서 우리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 다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우리가 이제 나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은 이 심판자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가 왔어요. 심판자는 이미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누군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듣도록 4번이나 언급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고. 처음에 독생자라고 그랬죠. 16절에는. 그 다음에 17절에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18절에는 독생자 이름을 또 보냈다고 그랬어요. 4번째는 마지막 빛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렇게 심판자, 즉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도 그러나 저도 알아듣질 못해요. 왜? 자기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저렇게 갈릴리에서 초라하게 세리나 또 어부들 데리고 무식한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막강한 다윗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하는, 다른 민족을 다 심판하는 이런 막강한 다윗을 생각하니까 이런 초라하게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로 오신 빛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심판자를 몰라보는 그 자체가 벌써 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관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달라요. 막강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각이에요. 또 저렇게 저 나사렛 촌에서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자로 오신 빛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해 정죄에 이뤘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벌써 정죄라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알아본 자와 못 알아본 자의 갈림길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정죄냐 영생이냐, 빛을 못 알아본 사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왜?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바깥도 밝은 데 나오기가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빛을 미워해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왜? 도둑놈이 왜 밤에 다녀요? 낮에 다니면 드러나니까 그렇잖아요. 꼭 죄진 사람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못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알아본 자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게 돼요. 자연히 밝은 것을 향해서 나오니까 빛으로 나오지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 당당하니까. 결국 빛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모세나 예수냐, 정죄나 영생의 길이 갈려요. 왜? 빛 속에 빛 가운데 나오면
이건 당당한 거고, 어둠에 사는 것은 이건 감추려고 하지요. 감추려고 하는 자와 드러내려고 하는 자의 운명의 그 갈림은 빛에 의해서 나타나지요. 빛을 어떻게 보느냐.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어둠에 있는 사람 자기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나오길 두려워해. 그러나 당당한 사람, 진리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환영을 하죠. 오히려 벌써 심판받은 자, 이미 이 정죄받은 사람 벌써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면하냐. 우리 이미 면했고, 이 심판을 아까 피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미 피차 서로 받았어요. 정죄 이른 사람도 벌써 받았고, 우리는 이미 영생에 이르렀고, 그래서 심판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다. 왜? 이미 벌써 다 나뉘었으니까. 자, 악인의 특징을 볼까요? 악인의 사람의 특징은 감추는 것과 거짓말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있죠. 성경에는 속인다, 미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거짓말과 살인은요 마귀의 속성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라. 뭐냐면 마귀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거짓말하는 거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진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래서 구분되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 싫어하지요.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겁나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빛으로 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러낼까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나타내는 사람하고 대비가 되죠. 그렇죠? 덮으려는 자와 들춰내려는 자, 저들은 빛을 싫어하므로 정죄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 행위가 악하니까 드러나기를 원치 않지요. 저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감추려는 자가 바로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뭐 4.15 부정선거, 또 미국에서 민주당이 뭐 부정선거, 그 다음에 뭐 5.18 문제, 뭐 이렇게 자꾸 덮잖아요. 왜 그래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걸 속이고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감추려는 자는 그 행위가 악해서 항상 어두움이 피난처가 돼 거기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빛을 싫어하니까. 그러나 빛의 사람은 늘 당당하지요. 빛과 어둠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생사, 죽고 사느냐의 심판 문제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어둠에 속한 자는요 거짓말하고 파괴하니까 불법, 탈법, 위법, 초법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인간을 파괴라고. 인간성도, 법도 뭐 국법도 헌법도 없어요. 다 파괴해. 제도도 파괴해요. 역사도 바꾸어요. 이게 아주 이 악의 세력은 이래요. 또 무례히 행해요. 순리대로 안 해요. 전부 뒤바꿔요 그냥. 뭐 법무부 장관 생겨나면 좀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제일 도둑놈, 그렇죠? 자기 딸 갖다가 그 입학원서 바꾸고 또 군대 가는 것도 속이고, 하여튼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속여요. 다 갚쳐요. 그 대담하게 무례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좀 마지막에 한번 다뤄야 되겠는데, 생명은요 구원의 다른 표현이에요. 16절 17절 생명은 하나님의 분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5가지 가운데 하나 들잖아요. 믿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구원으로 표현하는 거죠. 생명을 주려고 주님이 역사 속에 오신 이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주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는. 왜?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성경적 의미를 볼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참 신선한 말이 많은데, 영생이라는 말을 아주 풀어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생명으로 회복이다. 왜? 믿기만 하면 생명 얻으니까. 에덴에서 추방됐지만 돌아가니까 복락원, 회복하게 되는 거죠. 낙원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 창조 생명,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시작적으로 관계 회복이다 그래요. 그걸 갖다 화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생은 이렇게 해놓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영생의 초석이죠. 왜? 믿음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미 미리 벌써 천국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린 예수를 믿으면 벌써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now.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not yet.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에 이미 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니까 믿기만 하면 벌써 그때 이루어졌고 우리 믿어가고 있으니까 장차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ing 진행형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없이 구원 없어요. 상천하제 주님 같은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를 피를 믿든지 속죄 피되게 됐죠. 예수의 이름, 지저스, 모든 죄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구원 없는 거예요. 의인들만이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 아니에요? 거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지지요. 우리의 본향이지요.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다, 구원이 얻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얽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 주께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발로가 시작됐으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의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다는 것이 구원 공식이에요. 심판은 크리스천의 아웃사이다. 심판은 우리 안 받아요. 왜? 우리가 상관이 없어.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심판은 면했다고 그랬거든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이미 벌써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심판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됐어요. 정죄받은 자는 이미 벌써 심판받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결코 그림자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더럽게 살면 안 돼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물질을 갖고 나오는데 이런 건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같이 번 돈, 창기처럼 번 거, 그거 가증스럽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더럽게 살면 안 돼요. 불법을 즐기고 야합하고 이기주의 씩씩거리면서 남을 가슴 아프게 해서 그 돈 벌어서 뭐래요? 여러분,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게 비겁해 사는 건 뭐예요? 무관심해요. 나라가 어려운데도 관심도 없어요. 부정선거할 때도 안 외쳐요. 나라가 휘청하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겁한 거예요. 창과 빛이 어느 편에 속할까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불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 불법이 정당화되면 투쟁은요, 의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법이 정당화되면 투쟁하는 것은, 항거하는 것은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래, 글로벌리스트나 공산주의는 안 된다. 왜? 이거는 기독교의 적이거든요. 우리를 갖다가 아편이래요. 너 땡큐예요. 절대 여러분, 글로벌리스트 공산주의는 기독교 중국 여설 TV 보니까 십자가를 불살라요. 다 부셔버려요. 오늘날 보세요. 기독교를 짓밟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용서하는 거하고 투쟁하는 건 달라요. 조그맣게 죄 짓는 건 용서를 해도 되겠지만 나쁜 건 투쟁을 해야 돼요. 악의 세력은 투쟁을 해야 돼요. 강하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건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없는 공정사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게 좋은 사회예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지요.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냥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서, 공적, 죄를 졌으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냥 데려가면 되겠어요? 죄값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실현이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신앙의 생활 표준이 돼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게 나침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우리가 이 사회에다가 두면 안 돼요. 이 성경에다가 표준을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생활에 정리정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표준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 듣는 사람이 다 환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답답한 현실이 해일되는 귀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각자 마음속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들을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